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네 가지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이런 말씀은 이제 범죄 이전에 원래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았던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님 모든 복을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전부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코로나 재앙하고는 비교되지 않죠. 이것은 일시적이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은 말 그대로 영원하죠. 영원한 재앙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그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돼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죄와 지옥과 사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진정한 구원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이죠.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내용은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그런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죠. 이 사실을 기록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단과 지옥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이런 메시지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영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영접하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그 순간 이미 다 주죠. 주면서 우리에게 하나 중요한 이런 미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언약과 축복을 하나는 누리라고 하는 그런 미션을 주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이런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게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일이 있죠. 근데 그 일이 정말 어려운 거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과, 또 하나님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 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자료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어느 사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 직접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이렇게 있죠. 그런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정리하면 바로 그 부분이죠. 원래 인간. 또 성경 말하기를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단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믿어지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신 말씀을 사실은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40일 동안 많은 말씀을 얘기했지만 이런 제자들은 그 내용을 40일 들은 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메시지 내용이 매일 달랐다고 하면 40일 동안의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반복을 했죠. 그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지막 그 메시지를 마태가 기록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내용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이런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진리는 다른 게 아니고요. 세상에도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볼 때 참 진리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게 진리 중에 참된 그 진리죠. 요한복음 전체 내용에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잠언서에서도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리 어느 사람이 올바른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해도 그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진리는 아니죠. 오직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다.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마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뒤에도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만 너희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증거하기 원한다. 그 내용을 기록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우리가 세 단어를 우리가 볼 필요 있죠. 온 천하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죠. 만민.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이 뭔가? 이제 이런 우리가 질문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고요.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참된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알리도록 해라. 그럼 뭘 알리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후대들이 알도록 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들이 또한 우리와 같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이 정도 부분까지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도 거듭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씀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성령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내용은 뭡니까? 그 예수님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그분만이 정말로 그리스도고 구원자다. 이걸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교회, 그리스도를 증거한 믿음의 사람들, 제자, 이걸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은 고통받는 영원한 지옥에,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된 건 맞아요.
우리가 많이 염려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게 이제 또 우리에게 어떤 불안을 조장할 수도 이렇게 있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우리가 이런 때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좀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이렇게 사모하고, 그게 사실은 그 여러 코로나 지향을 이기는 거죠. 우리 생각 속에 불신앙이 들어가면 계속 불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이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시대에 그들에게 우리가 답을 주는 거죠. 우리가 증거할 답은 뭐냐? 성경 그리스도.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이때는 하나님이 이제 보호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보호하는 방법이 이 땅에서 보호하는 방법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을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건 사실은 그 미션이면서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건 작은 게 아니죠. 참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한 기쁨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요, 그 교회에 이제 프로젝트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TV를 하나 이렇게 큰 걸 하나 구입하고 싶다고. 근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화가 와서 저희 교회 최근에 하나 샀는데 TV 보니까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좋더라. 이제 스마트 TV 이래가지고 뭐 인터넷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요. 되고 뭐 유튜브도 볼 수가 있고 또 여러 영상들을 보게 되고 또 화질도 이렇게 좋고, 그런 얘기를 좀 설명을 했어요. 했더니 저거보다 더 큰 걸 사는데 문제는 그건 이제 다는 겁니다. 벽에 다는데 잘 어떤가? 물론 업자들이 오면 달아주죠. 이제 비용을 얼마 받기는 하고 굉장한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그런 요청을 해서 같이 이제 주문을 해서 거기에 와가지고 어제 이제 설치를 이렇게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 굉장히 이렇게 흐뭇해하더라고요. 저도 약간의 도움을 줬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약간 준다, 굉장한 기쁨이 있죠. 근데 그 사모님 뭔 얘기했냐면, 목사님 수고했으니까 얼마 드려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목사지만 그 말이 굉장히 싫어요. 설령 어느 분이 갔는데 어떤 수고했다고 2만 원을 준다, 밥값을 준다 이러고 하면 저는 그 다음에는 그 집은 가지 않습니다. 그게 제 어떤 중심이에요. 친족들이 어떤 일을 해줘서 뭘 한다. 기쁜 게 아니고 저는 굉장히 그때는 속상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한 건 아니거든. 그럼 그것은 이제 하는 얘기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잘하는 그 전문가들, 기술자 불러서 돈을 주고 하면 될 게 아니냐. 나는 그 목사다. 그리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하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우리가 작은 도움을 주더라도 참 이렇게 기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것은 사실은 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요. 이 복음 자체는 한 사람의 그 생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근데 이 정도가 아니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느 때는 100명이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느 때는 수백만 명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죠. 그리스도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전달을 한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걸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왜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해 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빠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무도 없죠. 짐승은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어느 사람이든 사람이라고 하면 이 상태에 있죠. 사람과 비슷하지만 원숭이는
이 상태가 아니죠.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달리 말씀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있다, 그걸 말하고 있죠. 또 그보다 어떤 면에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떠난 사람의 소속이 어떤 상태냐.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죠. 운명에 묶여 있죠.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 누구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죄 가운데 있죠. 지금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죠. 또 자세히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고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질주하고 있죠. 아주 빠른 속도로 가고 있죠.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는 마지막 종착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로 11절로 15절에 보면은 마지막 백보자 이런 심판이 있죠.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 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바로 지옥이죠. 그곳에 간다고 있습니다.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거듭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 한마디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와 사단과 지옥, 이거죠. 해결할 수 없죠. 여기서 많은 문제가 왔지만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정리한다면 6가지로 우리가 정리해서 말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불신자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 사탄에게 종노릇한다. 저희 시골 동네요, 그 전에 이렇게 좀 지능이 떨어지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 후에 10몇 년 후에 청년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막 새카맣게 끓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뭐냐면 저 남해 쪽에 누가 데려가서 거기 팔려서 염전에서 10수년 동안 이러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동네에 사는 그 청년이거든요. 근데 와서 이제 또 몇 년인데 그 후에는 또 없어졌어요, 이 청년이. 그 이후에는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본 적이 없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사람들 추측은 어느 사람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디에 팔아먹었다, 이제 말로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어느 면에 보면 얼마나 사실 보면 억울하겠어요. 참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행히 약간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뭐 힘든지 뭔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먹을 밥만 뭐 이렇게 많이 주면 밥 먹고 그냥 일만 합니다. 그 돈에 대해서 뭐 쓰고 이런 것,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그럼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본다고 하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건 그럴 수 없잖아요. 1년도 아니고 10여 년 동안 일을 했는데 아무 보수 한 푼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이런 일을 시키고 오는 겁니다. 참 굉장히 이렇게 안타깝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털어 있다고요. 많은 사람이 이용당하고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성경 말씀하기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지금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나름대로 믿는 게 있어요. 어느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요, 어느 사람은 자기 배경이나 권력을 의지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또 뭔가를 놓고 절하고 비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죠. 성경은 이런 모든 게 다 우상을 섬기는 거다,
이때 그 배후의 역사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면 3, 4대까지 재앙이 오고, 오는 그 재앙이 여러 가지가 있죠. 수많은 정신 문제, 또 이런 마음이 이런 그 질환들, 더 나아가서 그냥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생긴 이런 육신의 병이 아니고 이런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난치병, 이런 게 오게 되고요. 이렇게 시달리고, 그리고 어떤 면에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지옥처럼 살다가 결국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성경은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가 뭐냐? 이 사람들에게 이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리는 게 그게 바로 전도죠. 여기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게 이게 전도자의 중요한 그 일이죠. 그럼 누가 하는 거냐?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죠.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할 뿐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했냐? 죄와 사단, 지옥, 이걸 완전히 끝낸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의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영적인 대물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의 이런 집안을 보면은 그 무속이라는 이 부분이 대를 이어서 계속하죠. 그 전에 어느 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집안에 이제 무속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니까 외할머니가 그랬고, 이게 이제 그 어머니에게 왔고, 그 아들은 이제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는데 이 딸한테 이제 그게 온 겁니다. 그 무당인 어머니의 낙은 자기 딸이에요. 공부도 잘했고 잘 크고 예쁘고. 이런데 어느 날 이게 딱 온 겁니다. 어쩌겠어요, 이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한마디로 보면 그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겠죠. 그리고 본인이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그게 좋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 딸만은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죠.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신을 받아서 자기 딸도 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어느 집안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속의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끝나냐? 늘 무당과 친하게 지내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으로 옮겨가는 거. 이게 보면은 귀신이 이게 참 보면은 이럽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과 이런 귀신의 세력을 누구도 꺾을 수가 없죠. 이게 계속 와요, 이런 부분이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마다 여러 어떤 중독이나 또 나쁜 어떤 습관이나 이게 있을 수 있죠. 그거 바뀌냐?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어느 분이 얘기했듯이 늘 만나면 싸우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 해결이 됩니까? 가서 정말 내가 이번에 형제들 만나면 이번 설에 아주 막 대판 싸워야 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죠. 기쁘게 가죠. 근데 만났다 하면은 싸운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몇몇 형제들이 모이면 설도 지나기 전에 몇몇들은 싸우고 그냥 참으려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어느 목사님의 그런 고백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똑같더라는 거죠. 자기도 계속 목사인데 싸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근데 정말 올바른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탄이 목사인 자기와 함께 자기 형제들과 가정들을 완전히 농간하고 이런 어려움을 준다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는 뭐냐? 형제가 모였다면 싸우는 게 영적 문제라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얘기했습니다. 자기 가정 영적 문제는 뭐냐? 남자들이 술 먹고 술에 중독되는 거라고 있어요. 어느 분이 또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안과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사모님 집안을 보니 영적 문제가 뭐냐? 집안에 이런 무당들이 이렇게 다 있다는 거예요. 무속 배경. 기독교인 단 한 명도 없고요. 참 다행이죠. 근데 목사님 복음 듣고 이번 이제 목사가 됐고요. 그 사모도 나중에 이제 사모가 되긴 했죠. 근데 목사님 저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모가 결국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결국.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사단이란 이 세력이 너무 잔인하구나. 이게 간단치가 않다고 이런 부분이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빠져나오는 게 뭐냐? 성경은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참된 희망과 소망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구약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이게 사복음서죠. 또 사도들이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다. 예수님이신 그분만 그리스도다. 이걸 말한 게 서신서의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중독과 영적 문제와 이런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마귀와 사단 권세를 꺾을 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된 왕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믿는 성도들의 내면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며 영원히 함께 계시죠.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때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6.25 때 많은 분들이 부모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수십 년 만에 심지어는 평생에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어느 면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3, 4살 때 부모를 잃어버렸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5, 60대고 있다. 근데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 수십 년 동안 일생을 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늘 그 뭐가 있었겠죠. 내 형제는 누군가? 어디에 있는가? 부모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돌아가시는가? 이러겠죠.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또 만나면 그 기쁨이 얼마나 또 이렇게 크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다. 그리고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죠. 만나면 모든 거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길이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리스도 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기독교 말고 다른 큰 이런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 통해서요. 뭔가 깨닫고 일찍 집 나온 아주 귀중한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냐? 그게 아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타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말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와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런 그 부활이었죠. 그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 말하고 있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죄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케 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의로운 정도를 확정하는데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여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구원을 완성했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었고 구원과 함께 영적인 복을 이미 주었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복음을 붙잡을 때마다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죠. 그리고 어느 분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 얘기를 한다. 이 시간부터 성령이 역사하고 또 반면에 그 시간부터 사탄이 발악을 하죠. 아주 나쁜 편으로 본다면 사탄이 마지막 힘을 쓰면서 이렇게 지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냐? 복음 전할 때만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 사탄이 능글능글하니 구원받은 성도를 비웃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때로 이용하고 속이기도 하죠. 근데 그리스도면 마귀의 머리는 그 순간에 완전히 깨져버리죠. 또 성경 우리가 말씀하기를 복음 전하는 자에게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주의 천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를 주님의 천군을 천사와 천군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한다.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는 길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 간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계시록도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가 궁극적으로 가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21장 22장에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전도자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뭐래요? 세계 복음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래서 사실은 세계 정복하고 우리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의 마음속에는 세계 복음화 24가 그 중심에 담겨 있어요. 이걸 통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어제 핵심 말씀을 들어본 사람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확인할 거 5가지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의미 있더라고요. 우리 개인의 확인도 하고 이런 5가지 내용 우리가 참 전달해주면 너무나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이 뭐냐 이 부분이죠. 그리고 성경에 쭉 복음이 있잖아요. 뭐 지금 설명 드리지 않겠고요. 두 번째는 그런 구원이 뭐냐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구원입니다.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이요. 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죠. 그 뒤에 3가지는 하나는 그 뭐냐면 생명운동이죠.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답을 주며 치유하고 또 이 복음 전하는 이런 제자, 영적 서밋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생명운동,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그런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뭐냐? 영성 회복. 나도 영적인 힘을 얻고 다른 사람도 영적인 병은 회복되고. 그럼 뭘로 영성 회복되냐? 사도행전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언약까지 기도하면 이 속에서 모든 게 회복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담은 건 237 세계 복음화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바로 증인이에요. 그 증인 입고로 바로 제자 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겨요. 이 부분을 내가 확인하고 이 내용을 사람들이 전달하고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면 삶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강단과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그게 뿌리 내리고 우리의 체질이 된다. 이 기준은 뭐냐? 바로 제자예요. 우리의 제자로 산다. 그런다고 하면 그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고요. 우리가 복음과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제 24 누리는 건 그 말씀을 24라는 건 시간적인 그것보다는 늘 그걸 의식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이 부분 지난주 거 또 다음 주의 내용은 그냥 계속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있어도 그 생각을 하죠. 제가 TV 유일하게 보는 거 2개 있어요. 뉴스 보면서도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보는 거 드라마 하나 토요일 날 하는 거 그거예요. 차라리 올림픽 중계 않고 그거 하는 게 낫겠더라고. 그거 이외에는 안 봐요. 보면 그럼 목사도 드라마 보냐. 어쨌든 그거 하나만이 보게 되더 이게 보면 안 보면 더 좋을 텐데 여러 성도처럼 신령하게 저는 봐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내일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또 그러면서 여러 성도들 또 이런 부분과 어느 사람이 코로나 이런 분하고 또 이렇게 좀 접촉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을 보통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성도가 이제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계속 하죠. 어느 분이 감기 들었다. 그럼 그 부분도 그냥 늘 머릿속에 있어요. 누가 어린 아이가 어느 분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더라. 이제 그게 바로 24죠. 도박 좋아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해도 늘 도박 생각하죠. 그거 24죠. 그래서 이런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 여기서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리고 어떤 걸 보더라도 복음으로 보는 거하고 내 수준과 세상 기준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조금이 아니라 전혀 다르죠. 그런데 복음으로 보면 모든 부분에 우리가 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이런 삶 가운데 중요한 이런 부분이 예배와 말씀과 말씀 묵상과 또 언약 가진 기도와 또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와 정인의 이런 삶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도 말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 그건 구원받을 사람이 있죠.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치유의 일도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영적인 문제는 거의 치유되죠. 또 어느 분이 영적인 부분으로 좀 시달리고 어려움 당해도 이미 그 사람의 상태는 뭐냐? 성경 가지고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약간 시달릴 뿐이에요. 전혀 문제되지 않죠. 또 시간이 좀 지나고 은혜 받으면 오히려 이렇게 사명으로 바뀌게 되죠. 시달리는 거 완전 끝나고요. 이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이랬는데 이 문제에 해답을 받았다. 그 답이 뭐였냐? 그리스도였다. 우리가 말하게 되죠. 또 그뿐 아니고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과 함께
역사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복음 얘기할 때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함께하는 것을 전도자는 알게 돼요. 그걸 느끼게 되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흑암이 꺾이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말씀할 내용은 마가는 기록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237 나라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마음에 담고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리는 게 바로 전도자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평생 동안 복음 누리며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전도자,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줬고 구원의 복음을 누리게 하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세상 문제를 복음으로 보며 그리스도로 답주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저희들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며 또 복음 가진 성도들, 또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사 237 살릴 하나님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